요한복음 3장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믿음과 심판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18절에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의 삶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밤새 안녕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발을 나란히 정돈에 벗어놓고 잠자리에 들어도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장마비로 여러 모양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아침에 안녕하고 인사 잘하고 출근했는데 그만 마지막이 된 순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잘못함이 없이 인도로 딱 잘 가야 할 길로만 걸어가는데 갑자기 도로에서 차가 뻑 튀어 올라와가지고 턱 쳐서 그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오늘이란 시간에 믿음의 반석 위에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내일 일은 알지 못하고 우리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보험 무슨 보험 사도 예수님을 통한 생명보험 최고입니다. 돈 안 들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 내 죄를 다 지고 가셨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히브리서 9장 12절 영원한 속죄, 나의 모든 것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더 씌워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우리 주님, 그 예수님의 공로 믿기만 하면은 그저 구원은 보장되는 겁니다. 영원구원, 천국 백성으로. 물론 이제 그 나라에도 가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행함 따라 갚아준다 했잖아요. 맹수한 것도 결코 상을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함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상 많이 받고, 행함이 적은 사람 적게 받고, 없는 사람 상 못 받고, 하나님 나라 그래요.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어린 아이가 그 가정에 태어나기만 하면은 그 가족이잖아요.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아무런 행한 일이 없어도 그 가정에 태어나기만 하면은 그 가족, 자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나가도 자녀 권세, 천국 백성,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믿음,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믿음, 너무나 크고 위대한 구원이기 때문에 값없이 공로 없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을 돈으로 살려고 해보세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천하보다 귀해. 왜 천하보다 귀한 줄 압니까? 뭐 사람의 생명 매덕 주고 보상해 주면 끝나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나뉘고 싹 없어지잖아요. 계시록 2장 11절 21장 1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거듭난 생명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생명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첫 번째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하심이 아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흔히 전도합니다. 천당 지옥,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지옥을 씨리만 강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 지옥 생각하면 뜨끔해서 막, 어떻게 하든지 지옥은 피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심어줘야 튀어나오지. 지옥 그것도 뭐 떳떳하고 괜찮을 게야. 지옥 아랫목만 아니면 뭐 우목에서 떳떳하게 그것도 괜찮을 게야. 불못이라 해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사람도 타서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불못.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은 면해야 된다. 지옥은 면해놓고 세상을 살아가자. 그런데 여기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들을 진멸하고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깨끗이 악인들을 지옥에 썰어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고 오른밤 돌려대면 왼밤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멸을 해버리느냐? 그 우리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은요, 나는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서와 서발을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그래서요. 그래서 이 이사야 43장 3절에서 너를 대신해서 그들을 마귀에게 주었노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 43장이 말세 사명자의 특별한 축복이잖아요. 참 안타깝지만은 말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시잖아요. 완전히 온 세상의 악을 없애버리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해 들어가는 그 축복, 그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을 위해서 부득불 악인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무작정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불러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 낙원에 영광스러운 그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오. 행제여 동포여. 모든 사람이 듣도록 그리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아멘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육 구원 받아서, 그렇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 이러한 것을 끝까지 반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이제는 더 기다릴 것 없이 예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부득불 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7절에,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이 아니요, 하나님 세상을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에덴 동산 회복, 그리스도 왕국, 천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부득불 악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왕국, 그 예수님 천년 왕국에 거기 악인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부득이 악인들은 심판하고, 계시록 2장 1절로 3절에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도 천년 왕국 동안 잡아 가두어 버리고, 그러니까 악인들도 없고 사람을 악하게 하는 것도 없고 사람이 범죄함으로 저주받았던 땅과 만물들도 썩어지며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력이 회복되어서 막 절로 열매 맺고, 그것이 천년왕국, 지상낙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득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참 보면은 17절에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로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재림하실 때 심판해줘. 그리고 초림과 재림이 잘 구분이 돼야 됩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함을 주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님은 계시록 1장에 보면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막 빛난 주석 같고 불기둥 같고 심판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재림 주님의 모습.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60여 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한 요한 사도께서 그 계시록 1장에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만 보고도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잖아요. 다니엘서 10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모습만 보고도 다니엘 선지자가 썩은 자 같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신에 죄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면 죽어야 죽어. 절대로 영접.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되어서 신부단장해서, 그래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때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17절은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중에서 보면은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은 우리 사람이 아무리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사람에게 범죄한, 이 나라에 범죄한 것은 벌금 물고 감옥에 살고 오고 그러면 해결이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돼.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열심으로 되어지는 거죠. 이사야 9장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지는 데는 저 갈릴리에서부터 생명의 빛의 역사가, 요한복음 1장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생명의 빛의 역사가 갈릴리에서부터 쫙 복음의 빛이 전파될 것이 예언됐잖아요. 그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상반절,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 딱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덮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 그런데 그 이사야 9장 3절에 보면은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그래서 미디안의 날과 막
자기끼리 쳐 죽여버린다니. 그 다음에 4절 쭉 내려가면 추수꾼의 추수 때와 같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그래 그리스도 왕국 건설은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 인간 종말에 인간 추수할 때 그때 미디안의 날과 같이 심판하고 또 알곡 모으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6절 이하에도 보면 아이로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 거기에 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기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이 예수님 재림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사야 9장 7절, 6절로 7절. 그다음에 그것이 누가복음 1장에서도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날 아들이 큰 자가 될 것이요 다윗의 위를 가지고 야곱 집에서 영원히 왕노를 할 자다. 다윗의 위를 다윗 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야곱 집에서 크게 왕노를 할 자다. 이사야 9장이나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다. 그 다윗의 왕국이 여호와의 열심 특심으로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나가면은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인도해 나가셔서 마귀를 넉넉히 이기고 소원의 항구 왕국 그리스도 왕국으로 쫙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17절에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보내신 예수를 믿는 데는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책임에서 되어지는 일, 구원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책임. 예.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죄 아래 떨어져 가지고 도무지 스스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서 강도 만나가지고 막 죽게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첫 번째 누가 지나갔습니까? 제사장이 이리 보고 보니까 다 죽게 생기거든. 아이고, 저거 내가 어찌 잘못하다가 내가 살인죄로 내가 몰리겠다 싶어서 못 본 채하고 설치고 어머니 피해가 도망가 버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레위인도 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사장 지파로 축복받은 복받은 지파잖아요. 그 레위인이 또 가다가 슬그머니 보고 저 다 죽어가는데 저거 내가 잘못 건드리다 내가 살인죄로 걸려. 뭐 어쨌든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은 슬그머니 보고 피해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보고 자기 나귀에다 태우고 주막에 가서 주인에게 이 사람 좀 살려주시오. 이 사람 좀 살려주시고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오면서 더 다 챙겨줄 테니까 이 사람 좀 살려주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 선한 저 사람에게 누가 선한 이웃이겠느냐.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자기 성민이라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 취급, 짐승 취급해야 돼. 이방인 취급. 그런 사마리아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많이 이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헛꿈 꾸지 맙시다. 말로만 그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낮아지고 죽어지고 썩어져서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정말 계시록 5장 10절과 같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삼으셔서 땅에서 왕노릇하는 진짜 제사장,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지. 말로만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나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순교자 동무의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마리아인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계속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가지고 부어 주셔가지고 완전 인격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완전한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니 우리도 쉬지 않고 일해야죠. 쉬지 않고 일해야죠. 구원을 받게 하는 예수님을 믿는 데는 끝까지 참아야 돼.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 개인적인 종말이 오기까지 참는 인격.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 9가지 열매를 맺어야 성화된 사람, 성결한 성도,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하기까지 충만한 정말 참 귀한 성도가 되는 거죠. 그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네 번째가 오래 참음, 인내. 여러분, 우리가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참아서 못 될 건데, 저는 그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 살기가 힘들면은 그 목숨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겠느냐. 그런 각오로 좀 막노동이라도 해가면서 저 농촌에 가서 땅을 파서라도 먹고 살 수는 있을 거잖아. 정부에서 최저한 생계 보장을 또 하는 길이 있잖아요. 왜 그 모진 목숨을 스스로 끊느냐 말이야. 얼마나 독한 마음으로. 조금만 참아야지. 그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말이야. 그 순간을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참고 죽는다는 심려로, 그거는 각오로 살라고 하면은 왜 먹고 살 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구원을 위해서 참는 데서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참을 수 있는 은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하루를 천년과 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루를 천년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천년같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마귀 사단의 종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이런 것을 볼 때는 천년을 하루같이 빨리 세월을 잡아 돌려가지고 빨리 그리스도 왕국 지상 낙원을 자기 백성들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빠하시고 하루를 천년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어서 속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받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내가 믿으면은 개인적인 나에게 종말이 와도 천국에서 딱 깨어날 것이고,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개인적인 종말이 오면은 너는 지옥이야, 죗값으로 저쪽으로 가. 여러분, 그날에 가면 끔찍할 겁니다. 끔찍해. 뭐 천당 지옥이 있어? 천당 지옥이 어디 있어? 있기는 뭐가 있어? 천당 지옥을 믿으라고? 내 주먹이나 믿어라. 가보면 알아. 개인적인 종말에 와서 숨이 딱 끊어지고 영안이 번쩍 열려서 보면은 그때는 뭐 돌이킬 수도 없고 참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부지런히 전대해야 돼. 부지런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부지런히 전도해야 돼. 부지런히 생명 살려야 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는 자, 믿는 데 있어서도요, 어린아이의 믿음과 장성한 자녀의 믿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누가 부모인지 모르잖아요. 젖 먹이고 우유 먹이고 하는 자가 부모인 줄 알고, 조금 커가지고 부모다 가면 부모인 줄 알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어린아이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어린아이가 언제입니까? 중생받았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내 죄가 딱 사함 받았을 때에, 그때 죄 아래 가두어진 영이 확 살아나잖아요. 그때가 중생받은 성도, 하나님 천국 백성의 어린아이로, 얼라로 딱 거듭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니고데모가 공회원으로서 예수님한테, 아이고 선생님,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공회의원이고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쯤 될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그런 사람이라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몰라요. 다 같은 사람으로서 다 같은 죄 아래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과 저주도 모르고 그리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므로 저를 믿는 자는, 믿는 자, 믿는 믿음에도 장성의 과정이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중생,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9가지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서 조금씩 자라나가잖아요. 장성에 나가는데 여러 가지 체험적으로 질병을 통해서 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권능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쭉 장성을 거쳐서 최고의 장성에 들어가는 과정이 성결. 오늘날까지는, 사도행전 2장부터 오늘날까지는 중심 성결, 마음의 성결. 마음의 성결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죄의 생각 하나도 안 나. 세상의 이 모든 것이 바울의 고백처럼 분토같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해버려야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됩니다. 말씀이 공감이 될 때는 크게 아멘을 해버리세요. 그래야 하나님 성령을 팍팍 도와주시지. 말씀이, 확실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꾹 닫고 긴거민거 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 역사하시겠어요? 공감이 될 때는 아멘, 할렐루야,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아무리 잘 믿어도 성화, 마음의 성결까지, 중심 성결. 왜 그러느냐? 몸이 다 죽었잖아요. 예수 잘 믿어 몸이 죽는 것이, 몸이 왜 죽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선악과 죄값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 성결. 그럼 우리 신앙의 장성 과정에서 중생하지요. 은사를 통해서 여러 이적과 표적 증거로 쭉 장성의 과정을 거쳐서 중심 성결이 오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육 구원이잖아요. 몸의 구원. 몸이 구원받으려면 몸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몸의 죄가 그대로 있으면 몸의 죄 때문에 죽어야 돼. 몸은 죽어야 돼. 그런데 참 얼마나 은혜인지요, 다행인지요. 우리 그 이사야 4장 4절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4장 4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이사야 4장 4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할렐루야. 이야, 이 말씀이 너무 고맙고, 여러분, 그 이사야 4장 4절에다가 히브리서 9장 28절, 이사야 59장 20절로 21절 써놓으셔야 돼요. 이사야 59장 20절은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한다. 초림주는 주님은 죄인을 불러 용사로 주시러 오셨지만은 재림하실 주님은 죄가를 떠난 자에게,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 죄는 몸의 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몸의 죄까지 해결이 돼야 돼요. 그것이 이사야 4장 4절.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하나님이 심판이 떨어지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심판. 예루살렘의 피를, 시온의 딸이나 예루살렘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루살렘아, 시온아, 하나님의 자녀의 애칭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더러움과 피를 청결케 해준다. 이 피가 왜 더러워졌느냐? 피가 왜 더러워졌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하와가 뱀과 그 몇 마디 이야기하고 보니까,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어땠습니까? 우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날름 따먹고 남편에게 줘버리고, 그러니까 너는 죽어서, 늙기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죽어서. 그때부터 육체가 죽는 죽음이 왔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피 속에, 뼈골 속에 선악과 죽음의 질이 흐르고, 그 원죄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전부 다 선악과 죄의 죽음의 질 아래에서 다 죽었잖아요. 다. 에녹과 엘리야 들림받았죠. 나머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사야 4장 4절, 피를 그 중에 청결케 하실 때가 돼. 선악과 죄의 죽음의 질을 싹 제하실 때, 청결케 해줄 때,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싹 벗어나는 역사. 이사야 4장 4절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그래서 산에서부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어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게 하시겠다. 요한복음 3장으로 18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의 단계에 있어서 중생, 장성, 성결, 은혜 시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교회 시기에는 영적으로 최고의 단계 성화에 들어가도, 성결에 들어가도 몸이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최고 믿음의 단계,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선악과의 죽음의 질, 피까지 청결케 하는 그 하나님의 강건 역사를 통해서 몸의 죽음의 질이 싹 죄짐으로 비로소 몸의 죄가 죄지고 몸의 죄가 죄짐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몸의 죄가 죄짐으로 이사야 59장 20절에서 죄가를 떠난 자 뭐라고 했습니까? 구속주가 임하고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한다. 이사야 4장 4절을 거쳐서 이사야 59장 20절로 21절. 여러분, 이사야 4장 4절,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20절로 21절, 구속주가 임하고 신과 말씀이 임한다. 신이 임하고 그 신과 말씀이 임하면은요, 대언의 영어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학자회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을 쫙 나오도록 그렇게 대언의 영어로 신과 같이 들어 쓰는 거예요. 학자회를 주셔가지고. 그것이 성령과 신부가 말할 일. 계시록 22장 17절. 그렇게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은 그 다음에 무슨 가정이 옵니까? 이사야 60장이잖아요. 60장. 영광의 새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죄가를 떠난 자에게, 몸의 피까지 청결케 된 몸의 죄가가 떠난 자에게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여서,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여 대언의 영으로 말씀을 전하게 할 때 이사야 60장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59장에서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그 역사를 받으면 60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이사야 9장의 빛과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구별이 돼야 됩니다. 이사야 9장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 이 이사야 60장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허락받고 나온 마귀 사단이 게을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영적 허감 시대가 올 때에 그때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한 종들이 나타나서 쫙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받고 일어난 종이 계시록 10장에서 1절에도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완전한 인격. 그래가지고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의 빛을 발하게 될 때에 4절로 7절과 같이 막 열방과 열족이 돌아오는 역사. 여러분, 바빌론 포로 후에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된 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계속해서 속국으로서 통치를 받아왔고요.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선지국가, 구약시대 선지국가는 육적 이스라엘, 선지국가, 왕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정 통치하는 통치국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잠깐 동안 이 선지국가가
하나님이 신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저 허락받고 나온 북방 짐승 정권 겨울자들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의 역사로 말씀의 권세를 받고 쫙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3절에서 이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권세 역사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말씀으로 빛을 쫙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이것이 이제 계시록 11장에서 정인 권세로 역사하게 하겠다. 정인을 주겠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003년 반 7년 환난 중에 다니엘서 9장에 한 이래를 굳게 정하는데 그 이래의 절반에 1260일 알곡 모으는 역사, 그 다음에 후 3년 반 이래의 절반에 다니엘서 9장 27절과 같이 미운 물건을 세우고 걸과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하는 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 전에 알곡 모으는 시기, 그때 이사야 60장과 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때 그때 종의 모습이 계시록 10장 1절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런 종을 계시록 11장에서 정인을 삼아서 정인 권세를 주어서 1260일 예언할 것이요. 그 예언할 때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은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저희를 소멸할 것이요.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1260일 예언하고 또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한다. 1260일 동안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그래 1003년 반 동안 알곡 모으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마전,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이런 종들이 전하는 교회는 정음은 소낙비 같은 마지막 알곡 모으는 은혜가 임하고 그 하나님이 임맞은 종,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종이 아닌 그런 종들이 받들어 생기는 교회는 하늘이 닦여지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닦여지는 거예요. 추수 때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추수 때에 불탈 교회는 하늘 문을 닫아가지고 은혜가 바짝 비가 안 오도록 1003년 반 동안 바짝 말라가지고 후 3년 반 거쳐서 중동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불러서 싹 소멸해버리고 멸망의 비로 소재해버리고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축복, 복을 주시려고 지금도 역사하신 예수님. 그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믿는 자는 이렇게 복받는 길이 있다. 믿는 자 중에서도 장성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계적으로 사명자리에 나와서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말세 복음을 세계적으로 1260일 다시 예언하고 그 다음에 딱 문 닫아버리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손님 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증거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최고의 장성한 완전한 인격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를 믿는 자 중에서 갓난 아기와 같은 중생받은 성도 최고 장성할 때 영혼구원의 때 최고 장성 중심 성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최고 장성하는 과정 영육구원 완전 성결 거기까지 자라야 됩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이제 믿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도 은혜 시대는 한 사람 한 사람 죽어서 심판받고 구원받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교회가 단체적으로 인자 임하면 노아 때와 같았잖아요. 노아 방주와 같이 단체 구원으로 단체적으로 입맞은 종이 인도하는 교회는 입맞은 종은 들림받고 그 교회는 단체적으로 예비서 보호받고 입맞지 못한 교회는 단체적으로 후 3년 반 바벨교회가 돼서 들어가서 666표 받고 그러므로 믿는 자 중에도 최고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부터 최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경지까지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믿는 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섭리,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로 알아가지고 때를 따른 양식, 율법 시대 모세의 율법, 초림 들어오시는 예수님 십자가 법, 재림하실 때 다시 연하는 예언의 법에 따라서 시대적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 교회, 최고 장성한 성도, 교회,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그런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심판을 면하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왕국에 많은 사람들을 새 시대로 인도하는 복된 사명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말했고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음으로 심판받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한다는 심판자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받고 그래서 부득이 심판을 받고 만다. 심판할 이는 말씀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 19장 19절에서 백마탄 군대가 마지막 심판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 말씀 보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가운데 속한 사람, 빛에 속한 사람. 우리 잘 아시는 말씀대로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영혼 구원의 생명의 빛, 초림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육 구원의 계시록과 선지서 말씀의 빛, 이것이 구분돼야 됩니다. 그래 19절에서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다. 참 우리가 양심이 깨어있으면 죄가 뭔지 분별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믿는 성도의 생활 중에서도 양심이 깨어있는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떠는 심령, 이사야 66장이죠. 말씀에 떠는 자는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길대로 행하는 사람은 유혹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망하게 하겠다. 망하는데 내주겠다. 19절에서 빛이 세상에 왔으되 우리 빛을 잘 구분합시다. 이사야 선지서에 기록된 이사야 9장의 빛과 이사야 60장의 빛, 이사야 9장의 빛,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빛은 영구원의 생명의 빛, 죄와 사망의 흑암 아래에 있던 우리 죄인들에게 영구원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이사야 60장의 그 빛은 이사야 59장 19절에서부터 보니까 동방에서부터
죄가를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해가지고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권세 역사를 통해서 열방과 열족이 그 종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아니하면 쳐서 멸해버리는 이사야 60장 12절에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지 아니하는 열방의 왕들은 다 쳐서 멸해버려요. 열방을 진리의 포로로 이끌어 온다. 전부 다 영육 구원 이 말씀이 나타나면은 얼마 후에 문 닫아 버립니까? 1000년 후에는 문 닫아 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막 가지고 있는 거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주시옵소서 전부 다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이 이사야 60장 4절로 7절까지 저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저 다시스의 배에 가득 싣고 돌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가벼운 것은 사람은 비행기로 속히오고 무거운 것은 배로 싣고 들어오고 말씀이 나타난 곳을 향하여 가자 3년 반 후에는 다 불탄다. 다 짐승의 밥이 된다. 어서 가자. 그대로 전부 다 가져와서 쏟아부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내 종을 영화롭게 하리라.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이러한 믿음의 재단 성도 가정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